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긴 시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역에 관해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정의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도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도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걸맞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충만한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은 또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슬픈 사실은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했고, 교회 자체가 그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식들과 세상적인 방식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약화시키는 문제는 교회를 분명히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느끼거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의 인위적인 방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를 쓰는 것 같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았고 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 어떤 세력처럼 오해하는 문제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더 위험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의 약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역기능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현실교회에서 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사역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그는 새 시대가 왔다. 이 세상은 새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고대 사회 속에서 가부장적인 그 제도나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남자는 여자와 아주 특별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질 것이며 어린이와 어른의 그 경계가 사라질 것이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의 그 신분의 그 벽이 사라지고 무의미한 세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인간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들어 오는 그 체제,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놓고 싶지 않아서 쳐놓은 그 차별의 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고 예언하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분이시며 그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실 때 이 세상이나 인간 그 어떤 세력에게 갇히지 않으며 막히지 않는 그분만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숨으로 묘사됩니다. 호흡은 인간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이 그 생명 충만한 대로 나아가도록 그분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은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자아 속에 갇혀져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 오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갇히지 않고 그 문을 열어 제끼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분은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은 무딥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 속에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두운 영혼과 무딘 심령의 인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게 인도하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으로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분명하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혼에게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무슨 일인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밝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연결자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 큰 여백을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때 거기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이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연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심으로 그분과 연결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며 너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속한 곳이 너희의 신분이 너희의 운명이
율법이나 옛사람에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연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우리는 아직 인간 냄새가 펄펄 나며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자존심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연결시키시며 내 자존심이 아무리 짓밟히고 내가 가슴에 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혀를 깨물면서도 그것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서로의 가시가 찌르는 옛사람의 그 가시에 서로 찔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형제의 복인 것을 알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반복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이 역사에서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시며 전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사이에서 반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품고 계실 때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 사건을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연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더 중요하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비춰지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고 다시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 바뀔 수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며 그분이 너희에게 올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을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금 펼치시고 있는 일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펼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시고 연결하시는 그 사역을 반복하시는 그 사역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제도 속에서 하신다는 사실이죠. 제도 속에서 하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사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생명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풀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시며 그의 심령을 열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처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기적은 첫 번째, 성부 아버지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 번째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가 구하셨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전히 그분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보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반복하시는 사역은 결코 약화되거나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부자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권세 있는 자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니 가난한 자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너희들은 왜 차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구하라.
교회의 능력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교인으로 함께하든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분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펼쳐 보이며 그것을 세상이 확인하도록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구분도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은 바 된 인간 자체로서 그 존엄함이 존중받아야 되며 그 존엄함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에 그 존엄함 하나로 모두가 화해할 수 있으며 모두가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흔들리는 삶을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길벗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무겁고 어두운 환경 속에 내가 놓인다 하더라도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서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은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속에서 화를 내실지는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지금 상황이 어떤 절망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할 수 있는 교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며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생기는 축복만큼 길벗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받은 복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이 길벗교회를 내가 다닌 것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요. 그 사역에 헌신하며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길벗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헤매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에 갇혀서 우리의 자존심이 묶여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절박함의 이유로 성령 하나님의 그 깨움과 두드리심과 외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느샌가 우리의 심령은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우리의 영혼은 감각을 잃어버려서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떠밀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바쁘게 무슨 일인가는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의 봉사는 아닌지 13주 동안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두드리시며 깨우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살갗이 벗겨진 피부처럼 바람만 스쳐도 그 따가움을 느낄 만큼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산만한 정신을 안정시키시고 삶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멈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고 가고 있진 않은지 내 영혼을 뒤에 놓고 떠나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일날 멈추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중에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성령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깊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폭포수 속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저희로 삶에서 누리고 그것 속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